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장인과 사위 듀엣이었습니다. 장인과 사위 듀엣이 콜라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감사드립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그 비슷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어디 그 설문이나 아니면 이력서 같은 데에 자기의 종교를 묻는 그 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독교 이렇게 적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는 기독교예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니까 우리 종교는 기독교인데,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 혹은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생활, 이거는 종교생활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시며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었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자기가 따르고 있었던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고요, 삶의 성패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나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그 결정 속에도 그 결정을 이끌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일 텐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간다는 말에는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이건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과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예, 자기 부인이요? 예, 내 아내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과연 이 자아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 자아의 상태가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은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많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를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problem.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다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걸 누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릴 것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거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처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곧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죠. 딱 가로막더니 3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몸을 세게 붙잡고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다 알게끔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아마 이 일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일은 은밀하게 자기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하면 이 제자들이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잘못한 일입니다 하고 붙잡고서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참 심한 말씀이죠.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 말에 시험 안 들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심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누군가 사탄이라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사탄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 내 생각과 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됐을 때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내가 옳다,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어떤 일마다, 어떤 상황마다 그 중에 내려놓고 부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3번, 3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감당해 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육체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선과 악의 판단을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와 같은 그 기간이 바로 사사기의 기간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대적들로부터, 국가들로부터 땅을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과 특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자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대적들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부정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사람의 일, 이것을 먼저 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아라는 것에 또 부정되어야 될 것은요, 내 성질과 내 혈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부정되어야 돼요.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또 목회 생활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았다 그래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아빠 많이 변했지?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인데 혈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혈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상처를 입습니다. 저도 경험하는 바지만 혈기를 부렸을 때, 성질을 냈을 때 내 영혼이 손상되고 괴로워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화를 내었을 때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지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계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싸울 때 혈과 육으로 싸워서 혈기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혈기가 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앞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인격적으로 성령을 우리 존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필요한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십자가 지고 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자기 십자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부인과 연관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 생명, 목숨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요, 곧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순교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선포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에 맞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 맞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해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직분이 있죠. 그 직분에 또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또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한 마리는 아주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에 무거운 짐을 올릴까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답이 뻔한 질문이죠. 힘센 소에게 짐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기 십자가는요,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해 갈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사랑으로 감당할 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가운데 내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설교 중에 한 기억이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예를 들어서요, 예배가 끝나고 밖에 가면 쌀 20kg가 있습니다. 그걸 한 가마니씩 갖고 가셔서 2층에다 옮겨 놔 주십시오. 꼭 한 사람씩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야, 이 무거운 걸 이걸 왜 옮기라고 해? 라고 아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쌀 20kg를 여러분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쌀 20kg가 상대적으로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워요. 똑같은 쌀 20kg인데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가볍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정신으로 감당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면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기쁨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에 집안일을 불가피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밥, 청소, 빨래. 가사노동에 있으면서 이거를 가사노동에 제가 시달린다고 하면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가사노동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라요. 전혀 안 믿어주시는 눈치인데 때로는 짜증도 나요. 솔직히 힘든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제 별명이 몸만 김 선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구석구석 돌아보게 되니까 어떤 이 은혜가 있냐면요, 아, 이게 필요하네. 우리 집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겠네. 화장실에 이게 필요하네. 돌아보니까 보여요. 돌아보니까. 애쓰니까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에게 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양떼를 그것처럼 돌봐라. 양떼를 잘 돌보면 보인다. 안 돌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이 집안일을 하면서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면 보이더라고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면 기쁜 거예요. 제가 요리를 또 하게 되잖아요.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먹이는데 꼭 물어봐요. 맛있냐? 궁금하더라고요. 해놓고선 맛없는 것보다 맛있냐 했을 때 우리 이제 막내는 표현이 그래요. 좀 괜찮네. 그럼 맛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네 그 말에 기뻐. 나 요리 잘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는 게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감당하니까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무겁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먹여라.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여러 부분에서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세 번째 원칙은 날마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까 읽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은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실력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거나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면 9번까지 찍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자기의 옛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엔 믿음이 생긴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때 은혜 받아서 눈물의 감격까지,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는데, 근데 어느 때에 또 다시 자기의 교만이 나오고 자기 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또 잡초처럼, 가라지처럼 자라나가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죽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했던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7일의 시간이 있는데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다만 더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연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잠깐 하고 말아버리는 그것 때문에 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가운데서 습관이 생기고 거기에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지속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필요해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파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 그게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서 대해서 11절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도 이 날마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성전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생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주님 만나고 가끔 예배하고 가끔 말씀을 보는 것으로는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은혜 받는 것으로 주님 따라갈 힘을 제대로 얻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가끔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어디 주님이 계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꼭 오늘 기억하시고 성전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을 잘 감당하자.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세 가지 조건이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듣기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그렇게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옵기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죄된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하며 오직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겠나이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오니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주님께 책망들었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 자아가 부인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겨야 될 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날마다 잘 감당해 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함날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